할렐루야, 새 아침입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삶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헌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로운 본성과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2월 16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숙고하고 실천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숙고하고 실천하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여 너희 진전이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라.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우리가 받은 그 성령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이것을 전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것은 밖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묵상했는데 우리 삶의 밖에 전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읽겠습니다. 묵상하다라는 뜻의 헬라어 단어는 멜레타오는 매우 흥미롭고 영감을 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신의 생각을 무언가에 신중하게 고정시킨 후 지속해서 숙고한다는 뜻입니다. 이는 또한 당신의 생각 속에서 행해본다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본문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생각을 말씀에 집중시키고 숙고하고 생각 속에서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멜레타오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집중하고 숙고하고 그 다음에 머리 안에서 그림을 그리며 행해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년에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사람들이나 진행하게 될 복음 전파 모임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분의 비전을 당신의 마음속에 때마다 그려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신이 말씀의 실제와 영 안에서 창조된 비전 안에 살고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라든지 새해에 더 하나님 비전 안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직 차지하지 못한 그런 땅에 대한 바른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은 말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밑줄 그어진 부분에 주목하십시오. 묵상, 즉 말씀을 숙고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말씀이 말한 바를 행하게 할 것입니다. 당신이 행동하도록 이끌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은 행할 때 나타납니다. 법적으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그 과정 가운데 그 법적으로 이미 이루어져 있는 것이 실제로 나타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묵상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말씀을 숙고하고 그 말한 바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는 것은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생각을 그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보는 것, 이것이 바로 그 묵상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숙고하고 생각 안에서 그려보는 것은 바로 그 목적이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020년은 당신에게 어떤 해가 될 것 같습니까? 이에 대해 생각하고 그려보기 시작하십시오. 영광의 비전, 즉 더 위대한 차원의 믿음 안에서 행하는 자신에 대한 비전들을 보십시오. 복음을 위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길을 비추는 자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할렐루야. 올해가 당신이 기대했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이 원하는 미래를 계속해서 그려나가십시오. 물론 우리가 미래의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리는 것이 항상 그대로 100%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낙담하지 말고 그 미래를 계속 그려가라 그랬습니다. 올해 안 됐으면 내년에 되도록 그려야 되겠죠.
당신의 삶을 지어가는 건축가이며 하늘에 있는 당신의 클라이언트가 준 설계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건축가는 그동안의 훈련을 통해 건물의 토대가 지기도 전에 그가 지을 빌딩의 길이와 폭을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빌딩이 아직 도면 위에만 존재할지라도 건축가에게는 이미 실제입니다. 이와 같이 기도와 말씀 묵상에 시간을 투자하면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삶과 미래가 당신의 영 안에서 명확해지고 실제가 되도록 하십시오. 예, 우리가 우리 삶을 지어가는 건축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예, 그 말은 정확한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만들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정확하게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고 건축해가는 건축가입니다. 그런데 설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설계도가 있고 그리고 그 설계도에 따라서 아직 그 건물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그 건물을 그릴 수 있는 사람과 같이 우리 자신도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설계도를 의해서 우리의 삶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부분을 먼저 명확하게 그려야 하고 그렇게 할 때 그 그림은 실제로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 출애굽기 26장 30절에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에서 내게 보여준 성막의 양식에 따라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산에서 바로 성막의 양식을 보여주셨고 그 성막을 따라서 세우는 것은 바로 모세가 이 땅에 그 성막을 지어내는 사람은 바로 모세였던 것입니다. 예,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예, 시편 1장 1절부터 3절까지 봅니다. 악인의 간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가 주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강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의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가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리로다. 예, 바로 이 세상 사람, 여기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는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관계가 있고 또 죄인들은 바로 세상 사람들은 그들이 삶는 방식이 있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살아가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부터 물러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하며 즐거워하고 그 말씀대로 묵상하는 자. 예, 오늘 묵상이라는 것은 예, 바로 멜레타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이것은 어떤 진리에 대해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고정시킨 후에 지속해서 그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숙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 속에서 행해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면 그의 삶은 강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예, 그 강가에 심겨진 나무의 특징은 바로 세상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뭄이 와도 강가에 심겨진 나무는 끝까지 강이 마르기 전까지 강은 마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열매를 맺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번성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2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을 완전한 화평 속에서 지키시리니 이는 그 사람이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예, 마음을 주께 의탁하는 사람, 을 완벽한 화평 속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주를 의뢰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기대고 의뢰하고 내어드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것에 우리 자신을 의존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숙고하고 그 다음에 생각 속에서 집중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에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의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형통하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에 성경 말씀은 바로 완벽한 화평 속에서,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평안함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샬롬. 그래서 모든 것이 형통하고 정말 완벽한 상태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 1장으로 하겠습니다.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22절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그 말씀을 행하는 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울을 보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사는지 22절부터 25절까지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지 않는 사람은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이는 그가 자기를 보고는 가서 즉시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잊어버림이라. 그러나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의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이 말씀을 숙고하고 실천하십시오라는 제목인데요. 말씀을 숙고하는 이유는 실천하기 위해서이죠. 그래서 거울을 보고 거울을 떠나서는 자기를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거울에 본 자기의 모습,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보고 삶에 나가서 현장에 가서 그 거울을 떠나서 현장에 갔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나와 같이 이 땅의 삶도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유의 온전한 법이라고 말했는데요. 그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들여다보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 말씀을 숙고하는 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행동하는 자, 그러면 그 행실로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행동이라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죠. 그러면 그대로 삶에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생각은 당신의 절대적으로 확실한 말씀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한 나의 번영은 명백한 진리임을 선포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의 능력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됩니다. 나는 자신을 더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 새로운 영역을 취하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자로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신을 놀라운 발전을 이루고 복음을 위해 새로운 영역이 다시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차지하는 그런 자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씀에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말씀 그대로 인식하시면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숙고하시고 생각 속에서 행해보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삶에 나타나게 하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삶을 주셨고 그 삶은 점점 더 증가되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